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은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어두우면서도 비장하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결코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겨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죠? 말이 쉽지 표면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존재에게 내 생명이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참 흉내 내기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막상 전진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게 돼요.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제 마음에도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좀 확실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라도 좀 크게 해 주시던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자기 혼자 죽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자기로 인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하는 이 크나큰 일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하나 있죠. 하만과 아하수에로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일입니다. 가랑이 사이를 기라면 기고 수치를 당하라면 당하고 그렇게 당하면서 부탁을 하면 되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사람에게 낮아지고 굴욕하기보다 하나님께 낮아지고 엎드러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지난 3장에 나온 하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드러나야 할 위기에 대한 반응이 나의 삶에 기꺼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기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는 설교를 들으러 오십니까? 그럼 그런 설교가 사라지면 오지 않으시려나요? 혹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려고 오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가면 잘 안 오시겠습니까? 당연히 광야 인생 속에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일단 영문을 모르고 일단 베옷부터 좀 벗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삼촌에게 그렇게 옷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거절하죠. 에스더는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갔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 중에 유일하게 이 슬픈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왕에게 부름받기 위해 단장하는 일에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들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늘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막 바쁘게 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모를 때가 허다합니다. 아예 귀를 닫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하다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그 마음은 아예 안중에도 없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서로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모든 일의 경과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해라. 지금 몸단장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장 왕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왕비라고 해봤자 여러분 여러 여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힘이 없어요. 혹자의 눈에는 왕과 되게 가깝다고 생각되겠지만 무슨 유다 백성들의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삼촌에게 말을 전합니다. 삼촌, 이거 너무 뻔한 결과인데 내가 이미 30일 동안이나 지금 왕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기에 나갑니까? 잘못하면 제가 죽습니다. 갔는데 왕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목숨을 건 모험이 되는 거죠. 삼촌, 저는 못 갑니다. 자, 그렇게 말을 전하자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말을 전하죠.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멘. 모르드게가 매우 강경하게 표현하죠. 너 홀로 왕궁에서 안전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다른 거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러고 너는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왕궁에서 안전하게 지낼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조카에게 죽어야 된다. 유다인들 다 살아도 넌 어차피 죽는다. 그 얘기죠. 우리들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잘 알죠. 당연한 대답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평생 지금 유다인임을 감추고 살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서 내가 유다인이니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가서 왕한테 저 유다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군 생활하면서 굳이 내가 적극적으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지위도 올라가고 때로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야, 너의 신앙을 한번 변론해봐라 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어떠시겠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야,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같은 그룹끼리에서야 내 신앙을 나누고 이야기하겠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너 어떤 믿음인지 변론해봐라 얘기한다면 여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대담하게 하실 분이 여러분 얼마나 계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전교생 장기자랑 시간에 선생님들에게도 노래를 하라고 시키잖아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한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지목돼서 나가셨는데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주책이다. 또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저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군인이 된 것이 바로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으며, 내가 지금 이 계룡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도구이자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들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라고 내가 너 키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고 너를 키운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히 군생활 하다가 연금 받고 적당히 다른 직장 얻어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최종적으로 만난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그때 나를 형들이 판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의 자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여러분 해내십시오. 왜 하필 지금 이때 제가 여기에 살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부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지금 계룡에 정착해서 살며 본부 지역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에스더는 숨겨진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모르드게를 통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죽게 되면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모든 유다인들로 금식하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도 금식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나가려면 왕비들이 많잖아요.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해요. 초췌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처음 왕비가 될 때처럼 에스더는 무슨 내가 미모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그런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능력이 없이 세상을 사는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자면서 너무 적게 금식하고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결국에는 금식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안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먹어서 생기는 병에 우리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죠.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없어서 금식을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먹고 즐기되 종종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듣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서 참된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를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스더의 이런 결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도 이 상황을 잘 보면 자기의 계획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무슨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으로 이것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지 실패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말은 사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나간 겁니까? 거의 나는 죽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저는 가서 그런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죽고자 했기에 살았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지 아니하실지,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을 허락하실지 아니하실지,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죽으면 죽어야죠. 죽으면 죽어야죠. 하나님 앞에 다른 답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딱 생각난 것이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책장에 두고 읽으셨던 책입니다. 처음 나온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였고 후속책이 죽으면 살리라. 그 다음 후속작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이 그럴 수도 있지, 낫고 싶어요 등등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책에 이렇게 이어지는 제목들이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내용은 그 당시 읽지 못했지만 제목만큼, 책 색깔만큼은 제 눈에 아주 뚜렷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후에 전도사가 되어 그 책들을 비로소 읽었습니다.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도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스테디셀러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로서 당시에는 어려운 일본 유학도 하셨고 귀국하여 21살에 대구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일제 만렵에 전교생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하여 피신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일본은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어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는데, 바로 그곳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켰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에 있습니다. 1945년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광복과 함께 8월 17일에 추록하셨어요. 그리고 48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책은 사실 9개월간 일본 감옥에서 투옥하고 나온 미국의 바이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안희숙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어로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책이 퍼졌고, 당시 일본 정부가 안희숙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있다는 사람들을,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희숙 여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한 여사가 안희숙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미국행 여비를 제공해 주어 추록 후에 미국으로 갔다가 20년 후 196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국어판 버전을 출간합니다. 미국에서 김동명 목사님과 결혼하셨고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이 출간돼서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1997년 10월 18일 미국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8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미국의 몇 교회와 여기 대전의 새누리교회가 안희숙 장학회를 설립했고, 선교사, 가난한 신학생, 농어촌 교회, 교육자 자녀 교육비 등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울림이 큰 그런 신앙의 선배입니다. 저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그런 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죠. 그런데 죽으려고 하니 산다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은 참 저의 마음을 한없이 넓고 풍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마음의 문제죠. 사랑하는 우리 본부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에스더처럼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은 무의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나의 삶에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뜻을 깨달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무한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